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으면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조금 전에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막상 유대 병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갈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요 다 버리고 도망했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자들 멀찌감치서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도요 제자들은요 어디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 나서기를 무서워했고 언제 잡혀갈까 두려워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기양양했는데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무엇만 보았을까?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죽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지 못해? 그 부활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급히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보니 어땠을까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됐을 텐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흰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기뻐 뛰며 돌아갔을까요? 야, 어디 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그런 걸음이었을까요?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이랬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달라졌어요.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들이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알았던 저들이 어떻게요?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크냐? 그거 제자들, 그거 놓고서 옆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다투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돌아보고요.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위해 주었던 사람이 되어줬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대답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킨 또 변화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누가 그거를 깨닫고 또 우리도 이런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게 1편, 2편이 있는데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은 2편은 뭘까요? 누가복음 2편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글을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로마에까지도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누가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살피고 또 조사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을 했느냐? 데오빌로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을 더 견고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기록해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 없는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 믿는 거 저 밖에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해요. 그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네?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누가 알려줄까요? 사람마다 저마다 각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각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요번 설에 떡국 드셨죠? 떡국 맛 어떨까요? 어땠습니까? 내가 먹은 떡국 맛이 있고요. 여러분이 드신 떡국의 맛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떡국을 먹었는데도요. 맛은 어떨까요? 집마다 음식하는 사람마다 맛이 달라요. 그럼 똑같은 떡국이라고 먹어봤는데 떡국을 먹었다는데 각각 사람들이 그 맛이 달라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어떨까요?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 성경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예루살렘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했잖아요. 주전이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느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멸망했지? 근거가 뭘까요? 기준이 어디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이대로 믿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견고한 성이 때 완전하다. 그거 믿지 말라 했어요. 왜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무엇이 기준이 되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거. 왜 말씀을 매일같이 매주마다 들어야 될까요? 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믿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돼요.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도 좀 나은 거죠. 가난한 성도들보다는.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 교회 나왔어.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요. 내 모습을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말씀 따라 믿고 있는 것인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고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대로 잘 달려나가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했고요. 또 사도행전은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고, 이제 사도행전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의 그 기록을, 그 일들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말을 누구에게 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가장 잘 아는 것이 대통령 각하. 또 군대에서는 별들에게 각하라는 말을 호칭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각하라고 쓸 수 있는 말이 누구니? 신약 시대에 이 각하라는 말을 이 호칭을 누구에 붙였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총독이거나 또 그에 준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언제였느냐? 주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몇 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저 유대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은 로마의 총독에 준하는 로마의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데오빌라는 이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이 누가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증거되어진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효과 있게, 이렇게 확실하고 빨리 전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들을 제자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가장 믿지 못할 일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느냐? 그렇게 믿기 힘든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빨리 나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 우리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먹어보지 못했던 거 내가 먹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주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나 어디 갔다 하고요. 음식점에 가면은요. 뭐부터 할까요? 카메라에서 휴대폰 들고 뭐 하기 바빠요? 사진 찍기 바빠요. 왜 그럴까요? 나 이거 먹었다.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뉴스 들으면 뭐 정치인들 보면 딱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난리 나죠. 왜 그럴까요? 사진 찍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 사람하고 사진 찍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어떤 마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을 때 뭐 하고 싶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어디 가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당장 가서 전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이 뜨거우면 오래가지 못해요. 얼마나 갈까요? 우리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작심삼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마음 먹고 결정했는데,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봤는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못 가요. 그래요. 3일 못 가요. 우리의 그런 결단 3일 못 가기 때문에 어떨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열정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한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우리들은 그 옆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들러선 그 신하들과 같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저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의 신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권한이 아닌 거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대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주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언제라고요?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없다. 다만 너희가 해야 될 일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 신경 쓸 게 아니라 뭐에 신경 써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마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오시겠다? 주님 언제 오신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마치시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2명이 있었죠. 이전에. 누구요?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산지로 올라가게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본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혹시 떨어졌는지 모를까 그 주변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요. 그 모습처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한 2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어떤 마음일까? 이제 예수님 다시 보질 못할 거 아닌가? 예수님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 그죠? 여러분,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는 가족들, 자녀들 이제 올려보내고, 또 올라가는 자녀들, 부모님 계신 거 볼 때 어떨까요? 자녀들을 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짠할 것 같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쯤 볼까? 그렇게 해서 떠나간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어떨까요? 가면서 계셨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제 가면 언제쯤 볼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 자리를 계속 이제 예수님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이 갈릴리의 흰옷 입은 2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누가 안다고요? 그 누구의 권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고.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또 언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그 말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돼요. 언제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92년 10월 28일인가요? 다미성교에서 이때 온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했잖아요. 언제 온다.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잖아. 언제 어디에 온다.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 온다고요? 신천지 어디가 올까요? 어디 올까요? 가천 땅에 온대요. 왜요? 이만희 고향이 거기라고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 오신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왜요? 성경에는 그렇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네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 언제 올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아버지께서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느 곳에 오실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어느 곳에 오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얘는 예수님이 오시는 곳,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 모든 나라가 주의 오심을, 영광에 오실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번개치면은요, 여기 한 곳에서만 볼까요?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사방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어느 한 곳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믿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어디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제자들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곁에서 떠났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문을 꼭 닫아두고 숨어 있어야 됐을까요?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어떤 모습일까요? 감람원에서 돌아올 때 제자들의 모습, 갈 때는 누가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갔는데. 올 때는. 저도 참 그러더라고. 어제 아들이 와가지고 순천역까지 태워다 줬는데, 갈 때는 가면서 막 재밌게 이야기가 맞는데, 아들 보내고 오니까 어떨까요? 허전한 거예요. 아들인데도 그렇게 빈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는 그 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을 때 그렇게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숨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거하던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다락방에 누가 모였느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것은 또 누구도 모였느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였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들에겐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을 받겠다고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무엇이 있었을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 말씀이 기억하지, 왜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 어떨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엔 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며칠 동안 확인했어요? 40일 동안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제는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이 있었고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 무엇이 있는 것이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셨죠? 새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금년 안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죠? 무엇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전에 새벽 예배 때로 종종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전 목사지만은요. 기도가 다른 저희 아내에 비하면 기도가 짧아요. 간단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짧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도가 막 오래 해야 믿음이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불교 절에 저쪽에 저 산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감동되어 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이 되어져요. 안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요. 여기 앞에 108번 절해 보십시오. 땀. 지난번 1박 2일 예전에 그 했던 거 보여줬는데요. 누군가 108배를 하는데요. 그럼 108번 한번 절을 한번 해보셨나요? 해볼 일 없죠? 안 해보셨죠? 그거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땀? 제일 흘리는 거예요. 땀 범벅이 되어져.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래요.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어떤 3만 배도 한대.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정성 들여 하잖아요. 그렇게 정성 들여 하는 기도하고요. 잠깐 나와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목욕 제기하고, 그죠? 정성 다해 준비하는 그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새벽 예배 나온다고 세수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고양이 세수하고 나오고요. 머리를 감지면 어떻게 감을까요?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정돈하는 정도고요. 그거 누가 보면 그 정성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봐도요, 정성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저는 제가 했던 기도가요, 들어지고 있어요. 응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무엇 붙잡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근데 저들은 약속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해주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지. 막연한 누구 생각,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없으니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은행에 가면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갈 때 어떻게 갈까요? 당당하게 가죠. 내 돈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하죠. 그럼 내 돈이 없어요. 맡겨놓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돈을 찾으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돈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리러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갑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은행 직원 눈치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들어져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그 약속의 말씀 주신다 했으니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짧아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저 아들이 저를 많이 속였어요. 뭘 속였느냐? 아빠 전에 해준다고 했잖아. 해준다고 했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해준다고 했대요. 그럼 어떻게 아빠의 체면이 있죠? 뭐 때문에요?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 때문에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해줘야 돼. 그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또 음력으로 설날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는데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해야 되죠. 뭐 붙잡고 기도할까? 당연히 막연히 잘 되길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 금년 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믿음이 든든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말씀대로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기다렸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그들이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맺고, 그 제자들이 그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데오필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말씀 붙잡고,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쌓으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고, 답답할 때 그 빛을 보여줄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1년 안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